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예배 시간이지만은 제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라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감사의 일상화 또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러한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심리학자 가운데 스캇팩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분이 지은 책 많이 있지만은 And Beyond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인데 인생은 뭐냐?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뭘까? 저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특별히 이 감사의 일상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결과가 좋기 때문에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환경과 또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닥쳐오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이 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보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죠. 행운이 와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운이 올 때에도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격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경이 왔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역경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결코 어떤 깨달음이 없지요. 성장과 성숙이 없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평정심을 갖게 되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낙관주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하나 있어요. 저자가 이제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찾는데 허름악한 주유소를 찾았지요. 근데 그 주유소는 이 산골에 있고 얼마나 허름악한지 막 비가 오는 가운데 속에서 이 주유소에 위에 지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비를 맞으면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와서 주유를 해주는데 얼마나 휘파람을 불면서 밝은 얼룩으로 주유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결제하고 그냥 가기가 어려워서 물었어요. 젊은이. 도대체 젊은이는 뭐 비 맞으면서 주유하고 있는데 뭐 이 산골짜기 사람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에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기쁜가? 어떻게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도 휘파람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전쟁에서
수없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역하고 군복을 벗는 그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면서 그는 일상에 항상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휘파람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그냥 밟고 자동적으로 그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내용을 이 책에 실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여러분 평생 감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 그랬어요. 이 전후는 대부분 다 다윗의 감사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자동적으로 감사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한 번 감사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감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삶의 일상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의 사유가 되죠.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죠.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일상의 감사가 완전히 이제 성품화되어 가지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 하나만 여러분이 가슴에 좀 기억해도 인생이 저는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감사하고 있지요. 우리는 부족한데 항상 따뜻히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죠. 성실하심,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일월성자에 열매실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없어요. 성실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어떠한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시한폭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터진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언제 터질지 몰라, 인생은. 그저 인생은 연약하구나.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요 너무 믿을 대상이 안 돼요. 낳을 때는 이쁘지요. 커봐요 미운 7살이 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좀 커봐요 사촌이 돼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혼까지 해봐요 사돈에 여러분 8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도 그래요. 다 있을 때는 자기 딸이지만은 다 어때가 야금야금 다 작은 도둑이 돼가지고 집에 거 다 빼가요 그냥. 그러니까 다 시한폭탄이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시고 사람은 그저 그러한 존재구나 좀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다. 하나님은 응답 안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7절에 보아도 항상 환난 가운데 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살았죠. 전쟁터 10년을 누렸지 않습니까? 왕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람잘 날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독하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내 간구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오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남한테 손해보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해 보세요. 손해본 사람은요 양심을 잃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어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잘 나가도 감사하고 못 나가도 감사하면 좋아요. 원종수 박사님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은 참 이제 서울의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는 늘 감사했대요. 근데 어떻게 서울의대를 들어갔느냐? 서울의대 들어가서 여러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온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부한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상하게 그냥 시험 보는데 이게 앞에서 필름이 넘어간대요. 필름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방 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꼴찌하는 인생도 감사하다 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거죠. 또 황성주 박사 기억하시죠? 황성주 박사는 아주 엘리트예요. 서울의대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학 생활하면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미션 활동, 선교 활동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이 중간에 과락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과락을 하면 이거 보충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보충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는 참 힘들게 졸업했고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 꼴찌 인생 아니었어요? 이 원종수 박사 같은 경우는 꼴찌에서 1등한 사람이지만은 1등에서 꼴찌한 사람도요 감사하니까 지금 생식으로 있잖아요. 원 박사보다 더 잘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감사하시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는 거. 우리의 시각은 뭐야?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대충 감사가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 감사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주는 복이 뭐냐? 첫째는 성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성품 나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감사. 여러분 아까 찬송을 잘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따질 것도 안 따져요.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감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일상 영성이라는 책을 쓴 이제 게리, 특별히 토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잔느 교영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되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도 맡기지 못하면서 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고난을 짊어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어깨가 그렇게 튼튼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짐이라는 것은 맡겨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 감사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돼? 습관화가 되고 이것이 매일의 어떤 감사가 여러분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품화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인격이 되어서 내 삶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은 성품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 또 여러분 감사의 일상화 이러한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 참 매 순간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 이게 쌓여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아도 여러분 고난과 또 특별히 이제 그 영광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 바뀌는 걸 믿으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 성품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50편 23절 잘 기억을 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키워드를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임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사람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괜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걷다가 하나님 앞에 오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우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니까 자기 생각이 막히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과거만 용서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현재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일상의 감사를 드리고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찬송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송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고 요즘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송축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송축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후렴부터 1절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불러보고 싶죠? 집에 가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요즘 저는 그냥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며 계속 제가 찬양하고 살아요. 잠에 잘 때는요, 여러분들 한번 저 노래 들으면서 자보세요. 잠도 잘 오고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복된 인생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오는 것 알고 사자굴 속에 던져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용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듯이 기쁨과 여러분 즐거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먼저 나사로야 나오고 기적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인가 복인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존재가 어떤 것 상관없이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보아도 오병의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 주라 그랬더니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또 이게 있는 것 주라 그랬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다. 5,000명을 먹이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어느 때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는데 1절과 6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할 것, 하나님 꿈,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또 모세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지만은 양을 치는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그 지팡이를 쓸 때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쓰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작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실 분은 누구예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성은 늘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영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일상의 습관이 성품화되고 비로소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합니까? 여러분 또 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합니까? 왜 서로 문자 좀 하고 선물도 좀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자꾸 습관화를 왜 시켜요? 습관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이지만은 순종하시고 이것을 자꾸 여러분 속에 습관화가 되어서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좋은 날 올 거니까 오늘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 아픔 없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아픔 주시면은 감사하세요. 내게 아픔 주신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리라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나를 누가 주장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강건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하고 사람의 생명에 여러분 차이가 많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10년 더 산대요.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받으셨으니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러한 건강 호르몬이 우리에서 다 분비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믿음이 없죠. 좋은 믿음 사람 가진 사람을 보면 대부분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운명을 바꿔요.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남편이 참 이제 술고래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혼을 잘못했다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늘 힘들고 불행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남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남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날 또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하고 기쁘다고. 별 말을 다 안 해. 그만 얘기해. 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이야기했답니다. 진짜는 행복하고 기쁘거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만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 나도 교회 나가줄게.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더래요. 당신이 그토록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랬대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생각해보라고. 당신 술 먹는데 나는 건강해야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건강해서 감사하고, 당신 술 먹었는데도 딴 집 안 가고 내 집 찾아오니까 감사하고, 당신 지금 술 먹고 그거 뭐 일 제대로 되겠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멀쩡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했더니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그래서 본인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면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살아갈 건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감사는 믿음인 겁니다. 감사는 선택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습관화가 되고 성품화가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미래가 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